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안 드렸잖아요. 못 드렸잖아요. 제대로 드리긴 드렸는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감각을 하나 잊어버린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서로 5분씩 6분씩 이렇게 인사하라 그랬는데, 그거를 코로나 때문에 또 못 하겠더라고 이게. 그래서 감각을 잊어버려 가지고 갑자기 또 지금 생각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시다. 그래도 새해 복 많이 돌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 옆에 분과만 또 앞뒤 좌우로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세요,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서울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이렇게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만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꾸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면은요, 저는 마음 가운데 이 몸에 면역 세포가 막 자라는 것 같아. 제 느낌에 그래. 실험은 안 해봤어요. 근데 아주 그게 기분이 아주 은혜가 되더라고. 여러분도 기회 있을 때마다 자꾸 선언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시지요. 저는 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복 내려주세요, 그렇게 간구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받으세요 기도도 하지만, 예배 드릴 때 그렇게 기도하지만, 또 하나님 나에게도 복을 내려주세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복을 받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복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들도 다 복받기를 원하고 계시고 있고,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이 다 복받고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 또 우리 가정이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복받고 형통하기를 바라고 있고, 험한 꼴 안 당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다 사람들의 마음에 공통된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보시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더라고. 정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주시려고 많이 애를 쓰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도 그것이 고난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훈련받아서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조금 힘든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 삶의 바른 자세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고, 복 받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주시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영원히 천대까지 영원히 영생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원한 계획을 마음 가운데 품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6.25 전쟁 이후에 아주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가난해가지고 말이죠, 어렵게 살았는데,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새마을 운동이 있었어요. 근데 새마을 운동의 시작은 이 새마음 운동이라고 조영기 목사님께서, 순복음교회의 조영기 목사님께서 교회가 많이 부흥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백성들이 좀 잘 살 수 있겠냐고 조언을 해달라 그래서 새마음 운동을 하자 그랬는데 너무 종교적인 색채가 좀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새마을 운동으로 그렇게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예.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근데 그 잘 살아보세요가 그게 계속해서 기도가 돼서 이제 지금 잘 살게 됐어요. 뭐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마을 운동의 시작은 바로 기독교 신앙에서부터 믿음에서부터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잘 살아보자고 그랬는데 그때 새벽마다 교회에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 새벽부터 말이죠. 종을 치고 많이 그랬어요. 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 우리 백성을 축복해 달라고 또 산에 가서 산기도 하면서 이 민족을 하나님 복 달라고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6.25 같은 전쟁이 또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아주 고통이 없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단 말이죠. 하나님 복 내려달라고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그랬더니 나라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나라의 운명이 바뀐 것은 기독교 신앙 때문에 그렇게 나라의 운명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세계가 가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서 아주 큰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이게 기독교 신앙,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깨어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세계가 가지고 정말 존경받는 또 인정받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계속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편 1편의 말씀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2022년도도 영적으로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영생의 삶을 복 있는 삶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복을 증거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의 근원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요 분명히 복된 길이 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복된 길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혜예요. 근데 먼저 피할 것을 알려주신단 말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피할 것을 먼저 가르쳐주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결혼한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많이 받고 에덴 동산에서 신방을 차려가지고 잘 살았어요. 천국 같은 곳이죠. 그런데 뱀으로 나타난 마귀의 꾀임 때문에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그것만 따먹지 말아라. 그거 따먹으면 그러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이 마귀가 자꾸 꼬여가지고 그렇게 해도 괜찮아. 먹어도 괜찮아. 그럼 하나님의 눈처럼 너희들이 눈이 바뀔 거야. 이러면서 속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돼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악인들의 꾀를 마귀의 꾀를 따르다가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말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건 복 주시는 말씀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이 시편 말씀을 우리에게 이 큐티 말씀 가운데 2022년도 1월 달 첫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이게 복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에 빠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보여요. 사람들의 마음에 혹 빠지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른 것을 보이는데 그것이 이단이에요. 끝이 다르다. 근데 요즘에는 막 대놓고 처음부터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멋있게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혹 뺏어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신천지 이만희는요, 자신의 그 책에다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자기가 책의 저자로 썼어요. 자기가 성령이래. 즉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때부터 벌써 제가 책 보니까 금방 이단인지 알겠더라고요. 자기가 성령이다, 성령 충만을 받은 자다, 뭐 그러면 괜찮은데 자기가 성령이다. 거기서부터 벌써 책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이단이구나, 교주구나,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는구나, 삼일체 하나님의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단인 걸 금방 깨닫게 되는데, 무료로 성경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집해 놓고 처음으로 듣는 성경 해석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처음 듣는 거죠. 일반 교회에서는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니까 안 가르치는데, 야, 그거 듣다 보니까 괜찮다 말이지. 그래서 거기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있어서 마지막 심판의 때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내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소관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있어요. 그런데 무슨 뭐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 다른 얘기를 한다 해가지고요, 거기에 이 킹 제임스 버전이 무슨 대단한 무슨 완전히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것처럼, 권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걸 번역한 사람은 그 번역의 그 이 저작권이 있어요. 번역의 저작권이 있어. 가만히 보니까 그거 가지고 돈을 많이 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킹 제임스가 어떻고. 훌륭한 번역본이죠. NIV, 또 뉴 인터내셔널 버전, 또 뉴 잉글리시 버전,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또 좋은 번역이에요. 또 메시지라고 하는 번역본도 있어요. 성경책이 영어로. 다 좋은 번역이 현대어로 다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그런데 그것만 옳습니다 해가지고 이단적인 그런 꾀임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교회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뭐 11조 안 해도 됩니다. 성경 말씀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다 11조 하라고 가르쳐줬고, 또 교회 열심히,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조직 가운데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중요한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 편지 보내고 고린도 교회도 편지 보내고,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 그러고, 구원파 이상한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 유튜브에 이상한 얘기 듣고서 자기가 무슨 대단히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혹당해가지고 미혹당한 불쌍한 영혼들이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디모데후서를 큐티로 묵상했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썼어요. 그 처음의 말씀 가운데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그랬어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어요. 그 때가 이른다. 말세의 때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가지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랬어요. 내 개인적인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둬가지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듣는다. 벌써 이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이 종말의 문제, 이단의 문제 이런 것들을 알고서 벌써 이 말씀을 목회자 디모데에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무정하고 이런 얘기가 그냥 말세 현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이 이단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셔야 되겠어요. 근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과 3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이 다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어떤 분들은 이 요한계시록에 그냥 말세의 얘기가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만 심취해가지고 어느 목사님도 그 말씀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핵심은 마지막 때에도 우리 주님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현재 고난 가운데서도 잘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 권면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 전체는 보지 아니하고 그 성경 말씀에 나타난 무슨 음모론에 대한 얘기처럼 말이죠. 666이 어떻고 또 14만 4천만 구원받고 666은 짐승의 표니까 그것이 무슨 바코드다 혹은 그것이 무슨 이상한 무슨 요즘에 백신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때는 그전에는 크레딧 카드가 이게 무슨 짐승의 표다 그랬는데 물론 그거 가지고 정치 지도 잘못된 정치 세상 정치 지도자들이 악령에 사로잡힌 잡힌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옥조이고 핍박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네로의 로마 황제처럼 네로 황제처럼 말이죠. 그렇게 660 짐승의 수로 볼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거 자체가 666이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단 말이죠. 너무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그 말세 때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나 균형 잡힌 신앙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냐면 100% 가정생활도 잘하시고 100% 사회생활도 잘하시고 100% 교회생활도 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균형이 잡혀져야 돼. 균형이 잡혀. 그래서 말세라 그래서 내가 가정생활 다 포기하고 또 직장생활 다 포기하고 교회생활만 딱 하는 것도 저는 그건 균형이 잡힌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왜 성경 말씀 가운데 균형 잡힌 신앙생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정생활에 대한 성경 말씀이 다 나와 있고 또 직장생활에 대한 성경 말씀이 나와 있고 경제생활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종말에 대한 얘기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다 이게 균형이 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실하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그때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제가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그렇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가운데 다단계로 인해서 요즘에 피해가 있어요.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해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당장은 이득이 나서 막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면 원금을 손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갚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그걸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구분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이자가 말이죠 500% 주는 데가 어디 있어? 그런 거는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은행 이자가 1년에 1%에서 2%, 1.5% 조금 많은데 2% 정도 되기도 하고 3% 정도 되는데 500% 준다 그러면 혹해가지고 말이죠.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투자할 줄 알면은 저도 돈 많이 벌었게요 이제. 여러분 그래서 이 자기 생각대로 사욕을 사람들에게 그런 약점이 있잖아요. 빨리 하려고. 어떻게든지 빨리 해보려고 그런 급한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당하는데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죄인들의 길에 서리지 말라 그랬는데 모세를 반대한 사람 가운데 레위 지파의 고라와 르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온 네 사람이 당을 만들고 이스라엘 이름 믿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에 대해서 반대해서 반대 혁명을 일으켰어요.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고라는 제사장이 되고 싶었고 다단, 아비람 온 세 사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모세는 반역도들에게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사역에 합당한지 하나님께서 직접 보이게 하자고 제안했고 이 250명의 지휘관이 자기 향로에 숯불을 넣고 그 위에 가루향을 태우며 여호와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 여호와 앞에 나왔는데 그쪽에 서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다 심판을 당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몸에 이 아픈 질병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자꾸 그렇게 3번이나 기도해서 완벽하게 기도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 찌르는 가시를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너무 교만할까 봐 자고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단에 찌르는 가시를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 내가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우쭐할 때가 있어요. 오만할 때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은 그 오만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이 더 복 있는 자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사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잘 꿇으시고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겸손한 복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은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하나님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구나. 나한테 조금 듣기 거북해도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니까 이건 나가 영적으로 즐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야로 큐티 말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토요일에 쉐마하의 캠프에서 성경을 늘 묵상하고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우리 선교원에서 또 CB에서 매일 아침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사는데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선교원 교육을 보면서 제가 다시 어리면요, 제 선교원 다니고 싶어. 그래서 제가 아기를 또 낳으면 어린애들 선교원 보내고 싶은 생각이 가득 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청담동에서 교육을 많이 아이 교육을 관심 가졌던 분이 얘기하기를 청담동에서 비싼 교육을 시키잖아요. 비싼 교육. 그런데 자기가 와서 보니까 그 교육보다 우리 선교인 교육이 더 좋다고, 더 훌륭하다고 그런 걸 깨달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인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렇게 분명히 생각됩니다. 교육 철학이 정확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를 교육시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를 다니엘처럼 세상 사람들보다 10배나 많은 지혜를 갖기를 원하시지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우리 자녀들 선교원을 많이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다윗은 시편의 저자 중에 굉장히 중요한 저자죠. 다윗은 시편의 3분의 1나 썼어요.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 13년 동안이나 사울 왕한테 피난 생활을 했단 말이죠. 야, 저도요, 이 스트레스 받으면 일하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가 있는데 그 스트레스를 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다윗이 도망치는데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이거 요즘에 현대인의 병 가운데 스트레스가 무지무지 아주 심각한 병으로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스트레스를 다윗이 어떻게 극복했을까? 도망치면서. 근데 시편에 보니까 답이 나와 있어. 그게 뭐냐면 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찬송을 불렀어. 찬송. 따라서 합시다. 찬송을 불렀다. 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한 것이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기분 나쁜 거 한번 들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기분 나쁜 게 계속 와가지고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어요. 걱정스러운 일이 있으면 스트레스가 막 오는 경우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 그거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가 심하게 막 되면은요, 피도 잘 안 돌아가고 면역력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어떻게 극복했나 봤더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불러서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아,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했다. 즐거워했다는 얘기는 즐거워가지고 막 찬송. 우리 아이들이 지난번에 그 성탄 축하 발표할 때 보니까 암송하면서 창세기를 암송하면서 어떤 아이가 앞에서 막 춤을 추더라고. 막 이렇게 암송하면서 춤을 추더라고. 와, 이러면서 막. 나 그거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이게 거룩한 댄스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이 성령이 막 역사해가지고 아이가 앞에서 춤을 추더라고. 눈으로 확인했어요. 저렇게 즐거워하는구나. 미국 텍사스에 MD 앤더슨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은요, 세계에서 암이 걸린 사람들이
아주 부자들이 말이죠. 내 암을 고쳐달라고 하기 위해서 그 암병원에 와요. 왜냐하면 이 치료비가 한국보다 10배가 비쌉니다. 10배가. 근데 그 암병동에 와서 이렇게 있는데 세계적인 병원이니까 말이죠. 세계 사람들이 다 3분의 1이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이제 거기서 치료받다 하는데 환자 가운데 3분의 1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료받는데, 근데 이 병원에 한국 사람인 의사가 계신데 김의신 박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이 김의신 박사님은 11번이나 의학계에서 유명한 암 전문 그 학술지에 그 아주 훌륭한 의사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으신 분이 바로 김의신 박사님이세요. 근데 이 김의신 박사님이 강의 중에 뭐라 그러냐면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하시더라고. 깜짝 놀랄 만한 얘기예요, 여러분. 암을 치료하는데 많은 그 노력이 필요한데, 암의 원인이 뭐 다 이렇게 선천적으로 있는 분도 계시고 다 그런데, 근데 몸에 면역 세포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암을 이기기 위해서는. 근데 그 암을 이기기 위해서 면역 세포가 필요한데, 그 찬양할 때, 사람들이 찬양할 때 면역 세포가 그 1500배가 나온다요. 1500배가.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면역 세포가 일반 사람들보다 이 1500배가 나오는 1500배. 찬양할 때. 그 과학자가 얘기한, 과학자가 암을 고치는 의사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성가대원들이 얼굴 모습이 뽀얗고 천사같이 밝게 피부가 좋아진 게 그 찬양할 때 면역세포가 1500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 여기에 비결이 있었구나. 다윗이 그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을 때, 스트레스 받으면요 몸에 암세포가 생겨요, 곳곳에. 그런데 그걸 암세포를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여요? 면역세포로 죽이는데 그 면역세포가 어디서 나오냐면 찬양하니까 나온다는 거예요. 찬양하니까. 아, 거기 답이 있더라고.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면서 찬양하시면서,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요, 코로나를,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거는요 면역세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NK세포라 그러죠. NK세포. 그게 찬양하고 여호와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은 이건 나의 생명의 말씀이다 자꾸 묵상할 때,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 암세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잘못된 바이러스를 어떻게, 암세포가 바이러스에서부터 온대요. 바이러스에서. 그 바이러스에서 오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면역세포인 그 면역세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다 이 성경 말씀에 답이 있구나. 여러분 힘들 때 찬양을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은요 곡조 붙은 기도라 그랬을 뿐만 아니라 찬양의 그 핵심 내용이 성경 말씀의 그 내용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또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삶의 뿌리를 말씀에 내린 자를 말하고 있어요. 기근이 찾아와도 시냇가에 그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기근이 심한 곳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홍수가 날 때에도 그래도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잖아요. 폭염과 폭설이 내릴 때에도.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계속해서 열매를 시절을 따라 맺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형통하게 된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울은요 지독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해서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와 찬양을 하면서 간수를 전도했습니다. 순교를 당하였어도 그가 쓴 바울 서신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교훈과 힘을 주고 있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인도하는 귀한 말씀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시절을 쫓아 늘 열매를 맺는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요 형통하셔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복의 근원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금년에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작년보다 더 10배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0배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1000배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시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10,000배의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000,000배의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의 길에 들어서신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즐거워해서 묵상하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6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의인들의 길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 금년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주의 복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금년에 하나님 복 내려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복 내려주세요. 우리 이웃에게도 복 내려주세요. 우리 친척에게도, 우리 자녀에게도 복을 내려주세요.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